네, 그러면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저희가 그 매 순간 살아갈 때에 참 저희가 교회로서 좀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또 사용하시고 또 저희 그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이렇게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욱더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아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참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는 그 왕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참 진정한 좀 저희의 그 주인이시며 왕이 되심을 시간 함께 또 배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참 전해지기를 원하고 또 이 교재를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참 각자가 또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종호 형제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3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 제목은 제목이 뭐죠? 네,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입니다. 혹시 제목을 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유추가 가능하실까요? 전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 다윗과 골리앗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저에게 친숙한 내용이고요.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오늘 그 다윗과 골리앗 내용을 통해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스펠 프로젝트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과까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4권에 지금 진행했던 1과 2과에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같이 진행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 과에서 그때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처럼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불순종을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음을 저희가 그때 함께 생각을 배웠는데요. 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로 지금 그 사울이 그 실패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실 수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먼저 이제 사무엘상 16장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러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뭐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뭐 첫째도 멋있었고 뭐 둘째도 있고 뭐 셋째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선택하셨던 것이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생각, 그 외모를 보게 되는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말과 어떤 생각들을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강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이사야서의 그 예언에 보시면은 그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 하셨던 일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뭐 그냥 작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내에서는 뭔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그 믿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파격적이고 뭔가 그랬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세계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작은 어떤 그냥 뭔가 그 누명을 쓰고 죽은 그런 십자가를 달려 죽은 그런 한 사람의 범죄자였을 뿐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사용하셨고, 지금 온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참 드높아지도록 그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이야기 지금 그 사울에서 이제 다윗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삶과 이후에도 그 다윗이 왕으로서 그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보게 되는 거는 이 가스 프로젝트 4권의 지금 1과부터 6과까지의 통 챕터가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는 그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스펠 프로젝트 책에서 제일 앞쪽을 이제 펼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묶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이 사실 다윗을 선택하는 데부터 있어서 드러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시죠. 그래서 그 목동이고, 참 그 목동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목동을 결국 들어서 그가 결국 나중에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 되고, 지금 저희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라고 당연하게 손꼽을 텐데, 그것이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심이 그 다윗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 또한 영광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도 사실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이시죠. 다윗이 이제 그 형들한테 이제 가서 이제 먹을 걸 전달해 주러 갔다가 갑자기 이제 골리앗을 보고, 아니 이런 아무도 안 나간다고 이러면서 다윗이 혼자 나가가지고 이제 물맷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골리앗 이기고 그렇게 되는, 그때 또 다윗이 이제 또 사울도 전혀 믿지 않았지만, 그리고 형들도 말렸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용사도 해낼 수 없었던 일을 그렇게 작은 다윗이 해냈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흔히 이제 생각을 적용을 이제 해본다라고 하면은, 나도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큰 무서운 세상의 그런 일들을 이제 맞닥뜨릴 수 있을 것이다. 골리앗과 같은 이렇게 생각하기, 사실 이렇게 적용하기 되게 쉬운 그런 이야기이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번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는 그 관점이 조금 이제 다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방금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신 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됐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그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군대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인물이고요. 그리고 골리앗은 또 그 블레셋 그 군대들과 그리고 그 이방의 신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고대의 그 전쟁은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그 싸움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과 그리고 또 그 다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무엘상 17장 이게 본문 말씀인데요. 그 본문 말씀의 그 앞쪽 조금 한번 살펴보면 17장 43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7장 43절이요. 죄송합니다. 네. 그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모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먼저 이제 골리앗이 모욕을 했고 거기에 다윗이 이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출정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때 그 블레셋 그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어떻게 모욕했냐? 아, 우리의 신이 블레셋의 신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너희 뭐 나 못 이기지 않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대립이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나아가는 것도 보시면은 45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그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지금 이 전투에 나오게 됐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에서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은 그 챕터 3에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우리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라고 하는 그 파트에 보시면요. 그 뒤쪽으로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47쪽에 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사역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라고 이 다윗과 예수님을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가서 이방을 대표했던 그리고 이 세상을 대표했다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어떤 그 죄와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단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혼자서는 그것들을 다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죄악된 그런 본성과 그리고 세상의 그 만연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결국 보시면은 이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의 그 군대를 골리앗을 이제 죽임으로써 이기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결국 우리의 그 죄를 모두 다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 뒤쪽에 어떤 질문들 함께 또 생각을 해보실 때 사실 가스펠 프로젝트 질문들이 조금 뭐랄까 말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실 때 특히 뭐 49쪽에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구원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고무시킵니까?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지금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먼저는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좀 저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죠. 근데 지금 그럼 우리는 결국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지금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오늘 말씀에도 은사를 발견하라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또 이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모욕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모욕했다는 결국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정말로 그 열받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은 저희 마음 가운데도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그냥 세상 사람들 그냥 만나서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좀 답답하고 좀 같이 있기 싫을 정도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라고 하는 걸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이제 맞닥뜨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좋은 가치들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모욕받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사실 이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어떤 인간적인 상식, 그 우리가 외모를 보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외양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들 혹시나 이렇게 저해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누군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모양이 별로 이제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별로 안 예뻐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일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 앞쪽에 나와 있는 그 다윗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 거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로지 드러나게 되는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 골리앗,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싸우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대표하는 사람들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 질문에 있어서 하나 말이 너무 어려워서 좀 해석을 준비를 했는데요. 49쪽의 1번 질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세속적인 요구에 영합하는 대신 어떤 식으로 그 요구를 대체하십니까? 말이 너무 어렵죠. 전 너무 어렵던데. 영합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며 줬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합하다라는 단어 뜻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며 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보실 때 이 질문 계속 이제 풀어 나가시고 뭐 생각하시고 하실 텐데요. 교재 보시면서 좀 어려운 단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은 혹은 또 이 외에 다른 내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질문들 있으시면은 이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이 저희 이제 바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주에 그 댓글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바로 또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4권의 3과 다윗과 골리앗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